오늘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가 좀 답답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좀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뭔가가 좀 마음이 어떤 확신? 주님이시구나. 이게 좀 잘 안 돼서 좀 어려워서 좀 저기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에서 뭐라 그러죠? Ev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그 찬양 듣다가 그냥 일어났어요. 내가 못 느껴도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내가 못 봐도 주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느낌, 상황 이런 것에 민감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고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좀 나눌게요. 사실 제가 이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을 처음 듣고 도전을 받은 곳이 인도에서 그랬어요. 인도 현지인 교회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주째 내리 이 찬양을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찬양이나 말씀이나 뭔가가 여러분에게 딱 클릭이 되면 그게 그냥 아예 그냥 돌파가 될 때까지 그거 계속 반복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어떤 찬양의 말씀이든지 약속의 말씀이든지 뭐가 여러분에게 딱 영적으로 클릭이 된다. 그러면 계속 그걸 중얼거리면서 암송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늘 경험하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이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상대적으로 어디를 가든 일꾼들이 너무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중동에 있는 많은 그 모슬림들은 불구하고 그 난민들, 그 사람들 이게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번에 제가 갔다 온 인도 현지 상황을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인구 13억에 11억이 힌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핍박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이슬람도 인도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힌두가 많으니까. 그리고 1억이 이슬람이에요.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이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중동이 아니라 인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이 이런저런 잡다한 종교와 함께 크리스찬 소수가 속해 있는데 이제 저희 소속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 인도의 교회 개척자들 한 100여 명을 계속 돌보고 사역을 하고 20대 초반에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정규적인 공부도 못 배웠지만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인도 오지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친구들인데, 이 100명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운데 저희들이 손만 조금만 더 뻗치면 그 외에 수백 수천 명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쌀 떨어지면 금식 들어가고, 그냥 교회 건물도 아니라 텐트 같은 데 자기도 살면서 사역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갔던 그레이런 노히다라고 하는 뉴델리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그곳에는 반경 2km 내 대학생들만 15만 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역자가 딱 2명이래요. 여러분, 제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짐 싸서 거기서 갔지. 벌써 짐 싸서 갔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이거 없이 그냥 가버리죠. 근데 뭐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5만 명이 2km 내에 우리를 제발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랑 2명이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15만 명을 대상으로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 2명이 사역하는 것도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불신자 15만 명이 있는 곳에 사역자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또 인도의 절대 그 빈곤층,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은요 중동에 있는 난민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래요. 왜? 유엔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보조금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1불 갖고 삽니다. 1불.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기름때로 쩔여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하는 거는 기대도 못하고, 신발 없어요. 신발 신어도 평생을 그걸 신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사람들 이렇게 만지는 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일꾼에 대해서 2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추수할 것은 많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시즌이 어떻고 뭐 시즌이 되네 안 되네 이하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추수할 것은 늘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추수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미 됐다.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 일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주님은 이것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우면 함께 일을 할 때 일의 배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제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지속하게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일꾼을 제자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일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거의 안타깝듯 탄식하듯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설득해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신약에서도 주님이 언급한 대로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일꾼을 위해서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과 일꾼의 비유를 들어서 아침에 품꾼을 포도원에 보내고요, 3시에도 품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새벽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히브리 시간 3시는 현대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라는 거예요. 근데 6시에도 또 보냅니다. 이건 몇 시에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정오 12시, 9시에도 보내요. 그럼 이건 몇 시예요? 3시입니다. 나중에 11시에도 보내. 이건 몇 시야? 5시예요. 이때는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시키러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두 아들의 예를 들면서 첫째는 한다 그랬다가 안 가고요, 둘째는 안 간다 그랬다 간 것을 비유로 들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밭에 간 그것을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은요, 늦으나 이르나 젊으나 부족하나 여전히 일꾼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물론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맞지만, 먼저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경 사모님하고도 막 얘기하다가 우리가 선교 현장 필드에서 음식 잘하는 나이 드신 집사님, 이 아줌마 부대들도 좀 일으키자. 왜? 그래서 앞으로 리홉이나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현지에서 맞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음식만 조금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3개월씩 로테이션으로 돌리자. 로테이션으로 3개월 섬기고 돌아오시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3개월 갔다가 돌아오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힘만 세요. 할렐루야. 물건만 날라 그러면 물론 것만 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쓰세요. 우리만 제한하지 않으면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내가 부족해서 너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도 많이 다양한 부류를 경험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류도 놀랍게 쓰시는 은사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만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관점, 우리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가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 내 문제.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바다에서 빠져 죽다가 배 위로 건짐을 받은 상태예요. 배 위에 건짐을 받았는데 물론 여전히 상황은 안 좋아요. 비바람도 있고 파도도 크게 치고 춥기도 하고 뭐 씻을 공간도 별로 없고 양식도 없고 이런저런 불편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합니다. 너무 춥다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불편하다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조금만 돌리면 저쪽에서는 바다에서 지금 불편한 게 아니라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배 위에 앉아서 담요가 얇다고 춥다고 양식이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99마리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빠져가고 있는 한 마리에 관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시고 함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돌려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내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문제는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지구 저쪽에 있는 영혼들의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준비된 일꾼들이 결국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여드는 것을 바탕으로 한 역대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4권의 축약이에요. 축소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4권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오고 가면서 이 두 왕국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면 역대상하는 다윗의 족보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 유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창세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다윗 족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연대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일종의 계보죠.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의해서 폐위되고 11장과 12장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어마어마한 장수들 그리고 각 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계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본문은 그 1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대상 11장과 12장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궁을 세울 때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대체로 두 부류로 딱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다윗과 함께 광야 생활을 다 거치면서 함께 준비됐던 부류가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했다가 때가 차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서 인도하신 그런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어마어마한 우두머리와 이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 11장, 역대상 11장, 12장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역대상 11장, 12장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게 성경책을 보고 있는지 중국 무협지를 보고 있는지가 헷갈릴 만큼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좀 잠깐 예를 들면 여기서 첫 번째 용사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창 들고 나가서 300명을 다 쓸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본당에 대충 몇 명일 것 같아요? 한 200여 명? 제가 이 숫자에 약해요. 저는 우리 형님하고 달리 좀 수학하고 좀 이렇게 안 친해서 대충 한 200~300명 되잖아요. 여러분 제 혼자가 이런 200~300명 사람을 맞이해서 싸운 거예요. 이게 글자로 말로 나타난 게 쉽지 실제적으로는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용사는 혼자서 300명을 쓸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데 밭 한가운데 딱 서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블레셋 대군을 막아낸 사람입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전쟁의 이 반전을 꾀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사자를 내려가서 그냥 맨손으로 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 때려 눕혔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가볍게 들어 개 한 마리도 때려 눕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전에 가면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요, 5규빗이 되는 애굽 사람, 5규빗은 지금으로 하면 2m 25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이 사람을 맨손으로 쳐서 그의 창을 뺏어서 그를 쳐냅니다. 처음에 이 우두머리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 게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제일 멋있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지나가는 말로 딱 하니까 거기에 3명의 장수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베들레헴에 진쳐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돌파해서 우물 딱 길러서 다윗에게 딱 갖다 줍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야, 정말 기분 짱이겠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손이 떨려요. 와, 아멘입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처음에 하여튼 부족하지만 우리 형님 옆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어떻게 좀 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뭐 동의를 안 하시네. 할렐루야. 응?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 둘 때가 차니까 각자 시간이 틀리지만 결국은 이 다윗에게로 전부 인도함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마어마한 용사들을 다윗에게 때가 차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붙였는가? 다윗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줬을까?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어떤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됐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의 나이,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에 16세 전후,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 다윗의 용모를 사무엘상이 기록하고 있을 때 얼굴빛이 하얗고 볼이 뽀얗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흔히 번역되어 있는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소년은 영 어덜트, 청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린 소년, 정말 어린 소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얘기하죠. 근데 다윗에게 사용됐던 소년이라는 표현은 영 어덜트가 아니라 어린 청소년이라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티네이저, 뭐 중등이, 고등이 그 나이예요. 그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어마어마했던 당시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어마어마한 용사들도 골리앗 앞에는 나가질 못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그 시점만큼 더 훌륭하게, 더 어마어마하게 준비되고 잘한 상태는 아니었어도 뭐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래도 웬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 옆에서 수족이 됐던.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골리앗 앞에는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도대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신장을 성경에서는 6규빗 플러스 한 뼘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3m입니다. 다시요. 3m.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하여튼. 여러분, 2m 20, 2m 50이 있나요? 농구 선수 중에서? 거의 없죠. 2m 50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그 감독님하고 우리 거기 그 농구 선수 애들하고 서 있으면 감독님도 작음해 보이잖아. 감독님이 작지가 않거든요. 근데 작아 보여. 왜? 워낙 걔네들이 커서. 근데 걔네들 평균이 2m가 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1m가 더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좀 그려보세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창이요, 배들채 같은데 창 끝에 있는 창날만
무게가 600세겔, 지금으로 얘기하면 23.5kg. 창 끝에 있는 날만 23.5kg면 그 창을 잇는 막대기에서부터 전체 창의 무게는 대략 어림잡아 60에서 70kg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투구하고 갑옷을 입었는데 투구 무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갑옷 무게만, 이렇게 둘러 매고 있는 갑옷 무게가 5,000세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96kg이랍니다. 갑옷이 196kg. 갑옷 입고 있는 게 지금 우리 196이면 아마 원근 전도사도 깔릴걸? 못 일어날걸? 내가 알기로는.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입고 움직이고 7, 80kg 되는 창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더럽다 크고 힘만 센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추정하기는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아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싸워와서 지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장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전 백승이야.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쓰러뜨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랜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쟁의 경험과 기술이 몸에 배어있는 백전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그 전쟁터에 온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근데 뭐 하던 다윗? 양치기 다윗이에요. 양치기 다윗.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막 흥분하면서 아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방방 뜹니다. 어린애가 얼마나 시끄럽게 방방 떴으면 결국은 사울 왕도 듣고요 그 아이를 불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뭘 좀 하려면 화끈하게 이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make a noise, 거룩한 좀 그 소용을 좀 만들어서 모두가 좀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사울 왕이 딱 불러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보자마자 마음이 힘든 거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왜 애가 온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타일렀죠. 그때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즉 말만 아니라 자기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증명된 실력과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담대하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보면은 다윗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더니 나중에는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을 그 가운데 키워낸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집중해야 할 한 부분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구체적인 부르심의 영역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얼마만큼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어른들은 근성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걸 허슬이라고 합니다. 허슬. 열정. 뭘 하나 맡겨놓으면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아예 그 일 하다가 결판을 내려고 하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실력은 그냥 어느 날 운 좋게 쌓이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분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어내듯 감당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쌓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기에 여러분, 다윗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과 실력으로 준비된 양치기가 된 거예요. 단순히 또한 실력으로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마지막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즉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매 순간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실력과 영성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이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을 읊은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서 또한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영성으로만 승부를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늘.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몸에 익숙하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전문화되어 있는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실력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의지했던 영적인 일에 민감했던 사람이고요. 결국 그 영성과 실력을 통해서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유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실체가 더 분명한 거였어요. 왜? 이전에 경험했거든.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미스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영성은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두 번째, 전문성은 또 있는데 영성이 부족해. 그 중에 좀 괜찮다 싶어서 영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전문성과 영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못해. 그걸 훈련을 못해봐. 그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몸에 배어있도록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성과 전문성이 따로 놀아. 여러분, 전문성과 영성이 결합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전문성과 영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실체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간증을 들어보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이 담대함이 골리앗 앞으로 다윗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영적인 이런 실제적인 돌파를 못하는가? 누구는 그리스도인인데 전문성이 딸려서 못해. 누구는 전문성은 있는데 영성이 딸려서 또 무너져. 누구는 나름대로 겸비한다고 영성과 전문성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한 번도 제대로 연습하고 발휘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해요. 저의 도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허락했든 이 일은 내가 전문가다. 이 일은 내가 전문가다. 그 대답들이 계속. 다시 한번, 이 일은 내가 전문가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게 맡겨진 이 일은 난 전문가 엄마다. 전문가 교사다 나는. 전문가 사역자다 나는. 전문가 비즈니스맨이다. 내게 허락하신 그 영역만큼은 나는 전문가다. 그렇게 전문성이 쌓이게 있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다윗처럼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매 순간마다 목숨을 걸었어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쌓이고 쌓여서 골리앗도 결국은 맞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력과 담대함으로 준비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인 것을 믿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쫓아가면서 기도했겠지. 싸우면서도 기도했겠지. 그 현장 한복판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웠겠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을 돌파하게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문가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골리앗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버린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새로운 일로 우리로 갑자기 어느 날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곰 때려 눕히고 사자 때려 눕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골리앗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낯설지 않고 익숙하다고 나오잖아요. 익숙한 거. 익숙한 대회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익숙한데 이번에는 어떻게 더 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곰도 눕히고 사자도 눕혔는데 이번에는 3m야 3m.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 남들은 너무 커서 못 나갔는데 다윗은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왜? 빗나갈 염려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남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그것 때문에 되는 거야, 오히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이거 안 된다, 이건 한계다, 한계. 우리는 한계를 직면할 때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3m가 넘는 어마어마한 골리앗도 다윗 앞에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드디어 다윗은 역사의 무대에 딱 이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 골리앗이 쓰러뜨려질 때 이 다윗을 보고 가장 놀랬던 사람, 이게 막 멘붕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일반 쫄병들이야 뭐 잘 모르겠지,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근데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앞에 언급했던 바로 그 용사들,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제일 놀랬을 거야. 왜? 뭐야 이거야. 쟤는 뭐야? 왜? 자기들은요, 백전노장으로서 어마어마한 싸움의 실력과 기술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경험을 통하여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얘는 뭐 체계적으로 이걸 배운 적도 없는 애야.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애도 아니야. 그리고 원래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뭐 전통적인 싸움의 방법과 전술, 이거하고는 하등에 상관없는 웬 애가 돌팔매지 던져가지고 이걸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당혹스럽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이제 픽업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나중에는 사위로까지 삼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터에 계속 나가면서 싸울 때마다 승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제일 주시해서 봤을까요? 사울 왕도 그랬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이 어마어마한 용사들도 계속 봤을 거예요. 쟤는 뭐지? 왜 쟤는 되지? 쟤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런 싸움, 경험 이런 걸 떠나서 왜 쟤는 갈 때마다 되지?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뭘 내렸을까요? 자신들이 모르는 something, 그냥 something,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제게는. 여러분, 그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론 듣고 싶지 않아요.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이론, 기술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머무는 사람 앞에 이런 장수들도, 이런 실력자들도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은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지하심. 하나님의 지지하심. 아멘. 여러분, 다윗도 어마어마한 실력을 쌓아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풀리지 않는 유일한 수수께끼는 왜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이 사람 위에 머물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지지하실까? 은총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되는 예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지지하심과 일이 되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은총과 지지하심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됐는가? 이 다윗이 그렇게 준비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의 배경을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생아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다른, 그것도 굉장히 부끄러운 배경의 여인에게서부터 태어난,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의 동생으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광야로 거의 던져버린 거예요. 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일을 다윗에게 맡겨놓고 광야로 보낸 거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도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들은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양칠 때 야곱도 요셉과 형제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양을 다윗에게 붙여주고 광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얘기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없어지라는 얘기지. 정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아이는 아이는 그냥 광야로 양 몇 마리하고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의 평생 가운데 가장 외로운, 그리고 두려운 시간들을 광야에서 혼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 어린 목동인 이 아이에게, 12세 전후의 이 아이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게 환경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광야라고 하는 시즌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고난도 연단도 어려움도 없이 어느 날 놀랍게 하나님 앞에 그냥 쓰임받았더라 라고 하는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한다면 다양한 모습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이런 주어진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환경에 눌려버려요. 환경에 눌려서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매여서 늘 그냥 그 환경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조금 나아지면 그냥 그 환경에 타협해서 그냥 하루 이틀 꾸역꾸역 그냥 살아내고 마는 것으로 결국 끝납니다. 뭐 놀라지도 않고 뭐 돌파도 없고 그냥 죽지 못해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 이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막 울분과 미움과 악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뭔가 부정, 원망, 미움, 분노로 자신을 꽉 채워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야망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 붙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그 길이 열려버려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예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환경에서 돌파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세 번째 바로 이런 부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광야라고 혼자 버려진 이 자리에서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하루 이틀 그럭저럭 그냥 삶을 때우듯이 살아내지도 않아요.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채워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시간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이 지금 감당하는 이 일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어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수준으로 그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곰 앞에 세워보기도 하고요
사자 앞에 세워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가 참에 골리앗 앞에 딱 세워둡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 상황과 주어진 이 어려움에 눌려버리거나 그것을 원망하고 비통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지,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해내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그냥 그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만약에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내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체성. 광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그의 인생에 가장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자리가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 안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우리 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데스티니를 정체성 안에서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발견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서 계속 힘들어하고 매여 있는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왜 힘들어하고 자꾸만 방황하고 아직도 혼란스러워하는가?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무엇인지 확증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인 것을 주님과의 살아계신 만남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살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태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미쁘신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그런 우리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모든 관점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이 예배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 다윗이 부름을 받아서 하프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사울 왕을 다스리던 악신이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요. 왜? 그 예배 가운데 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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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양 치는 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그는 그 양 한 마리 지키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안에서 주어진 우리 각자의 그 역할과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요청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와 가치, 개념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연약한 자녀 몇 명 돌보는 일이야. 아니면 남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냥 어떻게 보면 꾸역꾸역 살아내야 되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야. 그냥 역할이야. 그 자리야.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막 수천 명을 막 변화시키는 일하고 그 일에 대해서 차등하느냐? 아니에요. 그 일을 얼마만큼 감당했느냐에 따른 상금이 다른 거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따라 상금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는 큰 부르심에 따라 큰 일을 감당하고 누구는 작은 부르심에 따라 작은 일을 감당하지만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상금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돌파가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대단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더 인정받고 상금이 더 크다, 죄송해요.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 나 여기 안 있어요. 더 큰 일, 대단한 일 내가 막 하려고 나가서 일 만들지 안 있어요. 이렇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기시고 요청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거기에 따라 상금을 주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 몇 마리 지켜내기 위해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어느 날은 또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냥 골리앗하고 그냥 싸운 거야. 특별한 건 아니야. 오늘은 곰하고 싸우고 내일은 사자하고 싸우고 내일 모레는 그냥 골리앗하고 싸운 거야. 그냥 오늘 보니까 싸워야 돼. 싸운 거야. 그냥 싸워서 뭘 이루겠다, 군대 장관 되겠다, 이걸 싸우면 내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오늘 내 앞에 골리앗이 있으니까 싸운 거고 오늘 사자가 새끼가 있으니까 싸운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내 앞에 한 명 있으니까 그 한 명 섬기고, 오늘 내 앞에 10명 있으니까 10명 섬기고, 오늘 내 앞에 이 작은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오늘 내 앞에 몇 명 맡겨줬으니까 그 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 일을 전문성을 가지고 감당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따라갈 사람이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었던 지구촌 교회에서 삽질은 내가 제일 잘했어. 삽질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삽질을. 왜? 어려서부터 아버지 노가타 거기를 따라다녀가지고 삽질은 내가 제일 잘해. 삽으로 눈을 푸는 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왜? 오랫동안 숙달돼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뭘 맡겨놔도, 뭘 시켜놔도 이거는 내가 전문가다, 이건 내가 확실히 끝낸다,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한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양치기도요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총리로 만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군대 장관 되고 싶고 총리 되고 싶어서 지금 양치는 일에, 지금 감옥에 주어진 일에 충성을 못해서 결국 거기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다윗은요, 두 번째 시즌의 훈련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홀로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받는 훈련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훈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실력을 키우고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확증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돌파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얻는 시간이라면요, 두 번째 시즌은 전혀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동료들과 부대끼고 같이 살아내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성품과 인격을 키워내고 확장하는 시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한 10년의 두 번째 광야,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7년 반,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것도 아닌 반쪽짜리 왕국에서부터 어지부리 그냥 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의 7년 반을 또 보냅니다. 총 들어 17년 반을 두 번째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은 뭐예요? 자기에게 이제 붙여준 모민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받는 훈련이에요.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멘. 이렇게 시작됐던 400명이 나중에는 600명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결국 아둘람 굴에서부터 10년 광야와 헤브론 중심으로 해서 7년 반, 토를 17년 반을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이젠 몸 안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훈련에 들어가는 도입부에 다윗의 상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 뭐예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말씀까지 아버지의 형제와 집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추정하기는 다윗이 나름대로 실력을 키우고 영적인 돌파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무너지고 깨졌던 관계 문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아버지와 형제와의 관계. 어떤 아버지고 어떤 형제였어요? 12살도 안 된 어린 자신을 광야 가운데 던져버렸던 아버지와 형제들. 그러니까 이게 돌파되지 않으면 두 번째 시즌의 훈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먼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결코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다윗이 결국은 돌파해냅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400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400명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몸을 통하여 훈련받는 시즌으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즌에서부터 다음 단계의 시즌으로 들어갈 때 다음 단계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어,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거 돌파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돌파하면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해서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는 결정적인 사건을 뭐예요? 아버지와 형제가 다윗을 찾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한 이후
다윗에게는 400에서 600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를 통한 본격적인 준비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것 같아요?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영어로 얘기하면 루저, 실패자들. 왜? 뭐 환난 당한 사람, 왜 빚졌잖아. 그리고 마음이 원통해. 왜 원통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다윗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등의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자기 혼자도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윗하고 함께 지내면서 뭐 없지만 다윗을 어떻게든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뭔 일만 생기면 상처받을 모든 준비를 갖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뭐 조금만 서운해도 뭐 조금만 좀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거의 10년간 다윗과 동고동락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의 사울하고 전쟁을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처자들과 가축을 다 두고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그 전쟁을 안 하도록 하고 하나님 빼내십니다. 그 전쟁 했었으면 다윗은 끝났습니다. 왜? 자기 민족을 블레셋 편에서 죽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근데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하고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거야. 다 막 완전히 쑥대밭된 거예요. 자기네들 초소가. 그랬더니 여러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울다가 지쳐갖고 나중에 열받아서 뭐합니까? 돌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10년을 거의 끝난 즈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10년을 거둬들여서 다윗이 함께 먹이고 살고 키우고 세워놨는데 10년 끄트머리에도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터지니까 돌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초반에는 어떻겠어요? 초반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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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첫 번째는 혼자 훈련할 때는 차라리 편해. 혼자니까. 그냥 내가 돌파해버리면 되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그냥 쇼부 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즌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건 뭐 혼자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품어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막 뚜껑이 열려도 막 참아야 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얼마나 이 과정을 통해서 어려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준비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마음을 넉넉히 준비되어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도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는 사람이 붙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 그런 예는 창세 이후에 없어요. 정말 성숙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지 말래도 사람들이 붙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왜 우리 고목사님을 형님이라고 딱 붙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원래 뭐 아부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거 보고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은총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을 뭐랄까요? 좀 실제적으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비되면 사람 붙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 이상한 게 아니야. 떨어져 나가게끔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시즌에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느냐,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확장이 되는 사람이 확장되는 만큼 사람을 품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도 닦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도 닦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직면하고 영적인 체험하고 하나님 돌파하고 막 그냥 놀라운 역사 경험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결국은 뭐에서 결판이 나냐면 몸을 이뤄내는 사람이냐 아니냐. 몸을 이뤄내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리더였던 것은 뭐 리더십이 탁월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르는 사람을 거느렸기 때문이거나 어마어마한 실력과 뭐 영성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맡겨진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때까지 인내한 거야. 놓지 않고 끝까지 품어낸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나중에 보면은 계속 붙어있던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함께 붙어 있었던 사람은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는 이 왕국이 세울 때 결국은 그렇게 함께 준비되어 그 왕국의 본인의 각자의 부르심, 이 데스티니를 쫓아서 한 명 한 명 다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 쓸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다 세워내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 안에는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 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다 온전하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세울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다윗을 세워가면서 다윗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내적인 인격과 성품을 그 무리와 함께 준비되어져 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렇게 세워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게 어렵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만큼은, 맡겨준 사람만큼은 함께 세워간다. 함께 세워간다. 그거를 예수님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과 더불어 다윗의 왕궁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다윗이 준비되니까 다윗하고 함께 일어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준비한 사람들을 다윗의 왕국에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왕국이 어마어마하게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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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서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가 이 두 번째 시즌에서의 영적인 돌파가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붙여진 그 영혼들, 우리 셀원들, 우리 각 부서의 그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하여,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감과 동시에 나를 통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될 뿐만 아니라 저 중동 땅과 열방 땅에까지 확장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뻗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 목사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 붙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나중에는 뭐예요? 중동에 있는 목회자 붙어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이집트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또 다른 아시아 얘기 나오고 있고, 함께 자라서 일어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도 계속 붙여주고 있잖아. 준비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사람만 붙여주시면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 준비되면 붙여줘. 왜 안 붙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붙여주면 뭐해? 자기 야망을 위해서 다 써먹을 거. 붙여주면 뭐해? 칼자루 휘둘러서 다 죽이는데.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울분, 분노, 연약함,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시즌 다음에 두 번째 시즌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즌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서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또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시즌에 홀로 광야에 있을 때는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10살, 11살 전후에서 16세까지예요. 근데 두 번째 시즌에서는 17년 반이 걸려요. 그만큼 몸인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훈련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이 모든 열방 가운데 딱 서게 되잖아요, 결국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목적성,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분복, 역할, 그 구체적인 그 직무의 일 가운데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 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은 또 다음 두 번째 시즌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나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세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답답한 부류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뭐 나는 내 거 하겠다고, 나는 내 역할 하고, 나는 내 기도하고, 내 영성 키우고, 내 실력 키우고, 내 역할 할 테니까 저만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막 하는 사람들.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은 몸이에요, 몸. 신앙의 결정체는 몸에서 나타납니다. 몸을 세우는 자인가, 영혼을 세우는 자인가, 영혼을 무너뜨리는 자인가.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 안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시즌이 있다고 봐요. 우리 지금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시즌에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돌파가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직시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예는 단순히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실제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시즌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아직까지 주어진 삶의 환경, 자리, 그 주어진 그 역할, 거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변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전문성과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체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돌파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갖는 시즌, 이게 첫 번째 시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내 안에 없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즌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 이것이 나중에 실제적인 영성으로, 그냥 모양,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영성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실제적인 문제와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성.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일과 영성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일, 맡겨주신 상황, 환경 안에서 그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에 대한 목숨을 거는 최선을 다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고음에서 사자 이빨에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주님에 대한 간증, 확신, 이 영적인 돌파가 실제가 있는 삶, 여러분 이 시즌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걸 통과하고 난 두 번째 시즌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인볼브 시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그 모험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어려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상처, 아픔,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춰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있는데도 감추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왜? 그거 덮고 감춰버리면 영원히 그 수준이야. 영원히 그 수준이라.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미성숙한 성품과 부족한 모습, 나의 한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몸 안에서 그거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망하라고 드러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 상처의 문제 보혈로 덮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늘 안 그러고 싶은데도 내 안에 있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비교하는 의식, 이거 돌파하게 해주세요. 상처, 이 문제, 연약함,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드러내면서 하나하나 다루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역시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구나. 내가 못 봐도 못 느껴도 하나님 당신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걸려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런 연약함과 상처와 문제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거에 눌리지 않고 끊임없이 몸인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이 붙어. 사람들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붙는 거야. 왜? 너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가 끌리는 게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세상의 이론, 세상의 경험, 세상의 실력,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뭔가가 이 사람 안에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붙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붙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만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붙을 때마다 여전히 나도 연약하고, 여전히 나도 부족하고, 여전히 나도 막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지만, 함께 갈등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부딪히는 가운데 함께 세워져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아니면 잘라버리는데, 끊어버리는데 우리는 함께 품어내는.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앞에 온전히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서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즌은 이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 몸 안에서 다 드러나고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즌이에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절대 안 됐어요. 저도 이 과정 다 통과했습니다. 사역이 한참 그냥 진행되고 커질 때 내 오른팔 왼팔 같은 애들이 그냥 대들고 그냥 나간다고 했는데, 사역 다 맡겨놨더니 1년 만에 못한다고 그냥 던져버린, 뭐 수도 없는 일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 한 분 한 분이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제자 맞죠? 목사님 제가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믿으면 주님이 결국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시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붙여줘.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붙여준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크게 우리 셀 리더들, 최소한 셀 리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빨리 높이. 아멘. 어떻게 하나님 얘는 제발 하나님 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 붙여주세요. 믿으십니까? 뭐 셀 리더 다들 순교했나? 대답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이 붙은 거면 여러분 거기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는 얘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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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물론 자기가 튕겨나가는 케이스는 있어요. 저는요, 사역에서 이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전히 내 바운더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나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근데 지가 튕겨나가는 건 저는 거기서는 딱 끊습니다. 잊어버려요. 주님께 맡겨버려요. 그 다음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내 바운더리 안에서 여전히 내 셀원 되고, 여전히 내 부서 안에 내 지체가 되고, 여전히 나와 함께 몸을 부비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기를 결정한다라고 할 때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서가는 거예요. 첫 번째 시즌인 것 같다 나는. 물론 첫 번째 시즌도 달라요. 첫 번째 시즌 초반이 있고 끄트머리가 있어. 초반과 끄트머리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좀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 실력과 영성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한 돌파, 이것이 저에게 너무 필요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첫 번째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어려워해. 첫 번째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첫 번째 시즌인지 아닌지. 오케이, 내리시고. 저는 두 번째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인 확신과 영적인 어떤 돌파의 경험 이후 이제는 몸인 교회 안에서 저 자신을 좀 더 성숙하고 많은 영혼들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계속 들춰내시고 그것을 다루어 가시는 시즌에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내리시고. 세 번째 시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완전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붙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는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좀 시즌인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시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멘 인도하시네. 사역자들은 손을 들어야지.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즌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죠. 사역자들은 손을 들어. 예.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시즌에 돌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 번째로 옮기시고, 두 번째를 통해서 세 번째로 옮기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수많은 일꾼들이 내 옆에 붙어,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각자의 그 시즌에 맞춰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에 따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좀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각자의 시즌에 맞게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제 안에 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나의 연약하고 나의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계속 감추고 아니다라고 방해해버리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감추고 싶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 가운데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때, 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거를 주님께로 갖고 나오시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편을 통해서 늘 은혜 받는 것이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은 주님 앞에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한때는 원수가 너무 많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 원수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바로 너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함께 있었던 400명 600명 가운데 다윗을 배반하고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적에게 알리고 그렇게 했던 문제도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사실은. 여러분 그때마다 다윗은 주님께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안에서 그것을 돌파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감추고 계속 숨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주님, 연약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한계를 볼 때마다, 나의 부끄러운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한 문제, 우리 안에 돌파되어야 할 나의 부족한 문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